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뒷문 좀 닫아주세요. 애굽이라는 곳에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 원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1개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 되는 기간을 시내산에 머무르고 나서 그 이후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룻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채 안 되는 거리를 이제 가서 아마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3월 초순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사람들 앞에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의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뭐 가서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그 악평, 그걸 듣고 그냥 그날 밤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저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새로 지도자를, 모세는 저거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들이 난리를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팽개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 10명,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리고요, 갈렙은요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해요. 마침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지금 백성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우리 이제 저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를 멸시한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상대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와 그 말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이 여기 숨어 있냐면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했다는 뜻이 이 단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겪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경험해요. 홍해가 눈앞에 있는데 그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땅이 지금 물 때문에 질척질척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땅을 말리시고, 그리고 그 단단한 땅으로, 육지 같은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들이요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콸콸콸 흘러 넘치게 합니다.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이 정도면요, 우리는 하나만 봐도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고 불편한 것 같으면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도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악평, 그 거짓 보고를 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경멸의 정도가 그만큼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없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점 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런 경멸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쳐서 하루 한날에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를 보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세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모세가요, 지금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백성들이요, 지도자인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짐을 홀로 지기에는 모세가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저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부터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하는데요, 그 13절부터 16절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이 백성들을 다 쓸어 죽여버리시면 이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이 일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인도에 낼 힘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다 죽게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백성들 사이 그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죄는요 우리 틈바구니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뭐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선지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꼭 찾으시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 범죄의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포악하다, 강탈을 일삼았다,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이 땅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찾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때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찾다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갈라진 그 틈바구니에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하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돌아가자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죽을 자리, 아니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 주겠다는데 여기가 니네 선물이라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다 죽이셔도, 모세에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가 그 갈라진 틈, 백성과 나 사이에서 그 무너진 성벽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나를 막아서서 내가 내 백성을 멸하지 않도록 네가 중보해라. 모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틈바구니에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유황불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을 때, 매를 드셨을 때 하나님, 그 매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런 상황을 벌써 한 1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의 10계명의 2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오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며 놀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해요. 물론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그때 다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까 제발 이 백성만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또 모세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백성의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내 힘과 내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나는 심판받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결렬된 틈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로 어떤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중보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중보의 자리에 서서 중보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이 백성을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번만 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우리말로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인자, 긍휼, 자비, 선함, 성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언약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번개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확고부동한 사랑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꾸준하고도 믿을 만한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하나님 그 헤세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2, 3일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권능이 뭐냐? 용서하시는 권능입니다. 헤세드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권능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능력, 헤세드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권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죄인인 우리를 오늘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헤세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할 때 우리는 그 성품에 기대어서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더 그 헤세드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통해서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사하노라라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원형인데,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그때만 쓰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면서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전염병의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사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다시 그 백성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된 중보 기도는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는요, 한 공동체를 살리고요, 한 사람의 뜨거운 그 중보 기도는요,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약해져서,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악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21절부터 23절에 조금 이상한 대목을 목격하게 돼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상해요. 하나님 분명히 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한 사람도, 나를 멸시했던 사람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사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요, 죄를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과 치러야 될 대가까지 다 면제해 주는 것까지를 우리는 그거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죄에 대한 책임, 거기에 치러야 될 대가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성경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 그 말은 내가 원수 갚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를 하나님의 법정에 보내고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밀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는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 살인하고도 회개하면 용서받아? 비아냥거리듯이 묻습니다. 너희의 용서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진실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는 회개 받아들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용서하세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가를 면제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배상제라고도 하고 보상제라고도 하는 제사예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순양 한 마리 그냥 잡아서 드리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속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 본래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배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회개의 제사, 그 속건제를 드려야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죄는 용서하지만 그가 갚아야 될 책임,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 하나님을 멸시한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불해야 됐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을 그들의 평생 죽을 때까지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결국 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시는 그 땅, 자기들의 불순종과 패역,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표대를 잃어버렸어요. 네, 밥은 먹고 살겠죠. 만나가 내려와서 40년은 살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형벌이에요. 표대를 잃어버린 삶,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목적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책임은 져야 돼요.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결과가 40년 방황이었다고 알았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져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상황과는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은 40년을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 갈렙에게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갈렙은요, 이스라엘 그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인데, 그 마음이라는 구절이에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의 영이 그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과 갈렙의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의 영, 의심의 영,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타락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나의 영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 안에 던져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이전에 옛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영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육적인 마음인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 영이, 그 생각이 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믿지 마세요. 내가 하는 생각을 다 믿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고 그렇게 영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육신의 생각, 불신의 영, 의심의 영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제 거기를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내 귀를 기울일지, 갈렙의 믿음의 그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일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그 갈라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벌어진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네가 모세처럼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연장하시고 또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성벽 무너진 곳에서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